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의 주제가 빈손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가 코로나19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빈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지, 우리가 빈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까? 이제 한 달 지나서 11월 20일 주일이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5년. 어찌 보면 5년이라는 세월이 짧을 수도 있고 짧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제였는데 껌빠가면 오늘이잖아요. 그럼 짧은 거예요. 근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또 굉장히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5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과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또 우리 주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설립 5주년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 5년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으로 헌신해 왔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신랑을 맞이하러 열처녀가 등을 들고 마중나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낮이 지나고 밤이 되어도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잤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요? 저 멀리에서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들려요. 이 열처녀가 자다가 다 깨났지 않습니까? 근데 밤이 깊었어요. 등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5 처녀는 등을 준비할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5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등에 불을 켤 수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등에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 처녀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에 기름이 없으니 너희가 준비한 그 기름을 우리에게 주어 나누어 쓰게 하라.
나눠 쓰자는 거죠. 근데 등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기름을 너네와 나눠 쓰면 우리 10명이 쓰기에 다 부족하니 너희는 기름 파는 장사꾼의 집에 가서 빨리 기름을 사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주겠다는 거죠. 할 수 없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려 기름 파는 그 장사꾼의 집에 가는 새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 파는 장사꾼의 집 가서 기름을 사서 불을 켜고 오니까 벌써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그 하나님 나라 문을 두드리면서 사정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등에 기름을 많이 준비한 그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 지혜 있는 처녀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비유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어느 열 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최선의 신앙의 삶을 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하나만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쾌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신랑을 슬기롭게 기다리는 다섯 처녀,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의 신앙의 삶을 다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재림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영벌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그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 신부들이 결혼식 날 그 웨딩드레스 한번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얼마나 가꿉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가꾼 신부의 모습이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빛납니까? 근데 반대로 결혼식이 코앞인데도 자기를 안 가꾸는 신부는 과연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 최선의 신앙생활, 즉 최선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칭찬해 주시며 그런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천국 자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돌아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곧잘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가 항상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고백하던 그 첫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사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한마디 구원의 주님을 고백했던 그 한마디 그 은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둥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둥잔이 뭡니까? 둥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둥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삶이에요. 그 둥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과 같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강구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에 성령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천국을 보게 되며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주시게
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절대로 우리에게 함부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빈 등잔에 성령의 기름, 즉 성령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빈 등잔에 기름이 없다면 그냥 빈 등잔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재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뚜렷한 삶의 목표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지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 됩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기고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외치기는 하는데 그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지 않는 사람은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즉 한 명의 외식적인 종교주의자 밖에는 달리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외형적인 종교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안고 우리가 사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성령의 은혜는 이 세상과 함께하는 반쪽짜리 성령의 은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입니다. 저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 3,000명의 군중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아닌 변화된 삶,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변화된 우리의 삶을 성경은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삶, 성령의 충만한 삶, 그 삶이 등잔이라는 신앙의 삶 위에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살아야 될 기름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마지막 교훈은 우리는 사명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득 준비함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복음의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의 삶,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빠져 인간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은 오직 우리 주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그 시각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계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제 한 달 지나면 설립 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설립 5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과연 우리의 삶이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신앙의 삶, 성령의 삶이 되고 있는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삶, 신앙의 삶, 성령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설립 5주년을 맞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며 또 설립 5주년을 맞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집시다. 책임감을 가집시다. 우리의 빈 삶에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날마다 가득가득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쓴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진짜 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의 아름다운 은혜, 성령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니 설립 5주년 맞으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설립 5주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실 또 다른 그러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그리스도인,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